캘리포니아의 산불이 크게 번져서 지금 여의도 면적의 15배를 태웠다고 그러죠. 우리 기도 제목입니다. 이 폭염 속에 이런 아픔들이 있는데 남의 일이 아니고 우리의 일입니다. 함께 기도해야 되는데요. 세상이 이렇게 복잡다난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이 없습니다. 지난주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에 산호세 그 두 교회 연합 집회였는데요. 부흥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당부 좀 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는 것 중요한데 은혜 받은 이후에 은혜 관리는 더더욱 중요합니다. 시험 들지 않도록, 은혜 함부로 쏟지 않도록 여러분들 함께 주 안에서 늘 깨어서 신앙생활 하십시오 하고 당부를 하고 왔는데, 또 어제 그저께 이틀 동안에는 우리 BBS 우리 아이들 여름 성경학교가 또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너무 감사한 것이 양쪽 다 두 교회의 연합이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생면부지에 다른 교회 아이들과 함께 만나서 그룹 디스커션도 하고 함께 율동 찬양 발표회도 성극도 만들면서 얼마나 큰 은혜를 받는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밖에 드릴 것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날마다 은혜 속에 또 하나님이 베푸시는 이 놀라운 감격 속에 살 수가 있을까요? 만만치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재난이 있고요, 세상에 우겨쌈이 있고요, 여러 가지 영적 공격이 끊임없죠. 지금 우리가 여호수아 1장부터 7장까지 왔는데 여러분들 내용을 다 이해하십니까? 항상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을 바라볼 때 너무 근시안적으로 앞만 바라보면 안 되죠.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호수아서도 가만히 바라보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의 삶의 현장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보겠습니다 라는 이런 안목이 있어야 됩니다. 소위 말하는 영적 안목인데요. 여러분, 여호수아 1장 뭐가 기록됐는지 아시죠? 저는 질문하는 게 재미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목사로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니까 저도 신이 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죠. 여호수아 1장의 키워드, 가장 기억되는 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 할렐루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 아니냐. 저 가나안은 너희들의 것이다. 이것이 이제 1장의 메시지죠. 그런데 왜 강하고 담대하라? 그 이유 아세요? 가나안의 적군이 강하니까 너도 강하고 담대하라?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이 미국 땅에 정착하고 이민자의 삶을 살기에 적들이 많고 재난이 많으니 강하고 담대하라?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하신 말씀의 목적이 뭡니까? 이미 모든 전쟁은 끝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이기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해야 되기 때문에 유혹 많고 시험 많고 방해는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백성으로서 어떻게 하라고요? 강하고 담대하라. 왜? 너와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믿어지십니까? 안 믿어져요? 다시 가야겠네요. 아멘입니다. 2장에 넘어와서 3장까지 쭉 진행되는 걸 여러분들 보셨습니까? 그 내용이 뭐죠? 예, 여러분들이 빠뜨리면 안 되는 게요. 자, 2장에 들어오면 시딤 땅에서 이스라엘이 진을 치잖아요. 거기서 하는 일이 뭡니까? 가나안 땅의 정보를 수집을 합니다. 정탐을 하는 거죠. 3장 4장의 내용이 뭘까요? 정탐했으니까 이제는 공격 앞으로인가요? 예, 재밌는 전쟁을 치르는 걸 우리가 보았습니다. 3장 4장에 요단강을 건너야 됐죠. 요단강을 어찌 건넜습니까? 강물을 막아서요? 다리를 놔서요? 아니고요. 언약궤를 앞세우고 제사장들이 강바닥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강물이 멈췄죠.
하나님의 명령대로 작전을 수행했더니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맨 상태로 강에 머물렀고 모든 백성들이 그 넘실대는 강물을 건널 때까지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다 건넜죠. 마지막 제사장 그룹이 언약궤를 메고 강을 건넜더니 강물이 어찌 됩니까? 다시 흘렀습니다. 여러분, 시냇물 마른 거 아니에요. 엄청난 한강 같은 그런 강물이 말랐다 이 얘기입니다. 멈췄다 이 얘기죠. 자, 이런 상황이 펼쳐졌으면 가나안 땅의 사람들은 어떤 느낌을 받았을까요? 여리고성 사람들이 어떤 충격을 받았을까요? 간담이 서늘했지요. 야, 이거 봐라.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낸 하나님이라는 신이 저들을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40년간 먹여 살리고 인도하시더니 요단강까지 건너게 하셨네. 간담이 서늘해졌지 않았겠습니까? 반대로 이스라엘은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봐라, 우리 하나님이 모세는 데려가셨지만 이제 다음 리더십인 여호수아를 세우셔서 우리에게 이런 기적을 베푸시는구나. 저와 여러분 같으면 이 여리고성을 향해서 어떻게 진격하겠습니까? 파죽지세로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작전 명령은 뭡니까? 5장에 오니까 어떻게 명령하셨죠? 5장 6장에 보니까 멈추랍니다. 멈추래요. 그리고 다음 행할 것이 할례를 행하랍니다. 우리 청년들 할례 다 알죠? 쉽게 말하면 포경수술이에요. 그걸 행하래. 어찌 됩니까? 그때 소독약이 마취제가 있었던 거 아니에요. 일단 시술을 하면 그 다음엔 움직이질 못해요. 아니, 할례만 끝내려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유월절을 지키라고 그러셨어요. 자, 하나님이 미련하십니까? 그 사기 충천한 이스라엘을 바로 보내서 여리고성을 점령시키는 것이 아니라 제동을 거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의도가 뭐죠? 그렇죠. 거룩입니다. 성결입니다.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시는 목적이 뭐라고요? 가서 부를 누리라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는 거룩한 백성으로 그곳에서 살아달라.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그 땅에 들어가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그러셨어요.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7장 전반까지를 요약을 했습니다. 이제 7장에 들어옵니다. 7장에 들어가서 지금 여러분이 읽은 장면이 어떤 장면입니까? 참패를 하는 장면이에요. 여기 오늘 설교 제목에 패망의 비결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망하는 비결을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망하는가? 철저히 망합니다. 완전히 망합니다. 그 망하는 비결을 한번 배워보자고요. 어떻게 하면 망하는가? 여기 전혀 예상치 못한 패배를 경험한 여호수아가 머리를 풀어요. 죄를 뒤집었어요. 옷을 찢어요. 울고불고 난리를 칩니다. 이 수백만의 리더십이 창피도 무릅쓰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통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왜? 여리고 성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작은 성 아이를 치다가 아이성 3,000명만 보내면 된다고 그래서 그렇게 해다가 36명을 죽이고 이제 옷을 찢고 이렇게 낙담을 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패배의 원인. 첫 번째는 교만입니다. 자만심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금성철벽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후에 여호수아의 이스라엘의 소문이 온 가나안에 퍼졌지 않았겠습니까? 6장 27절 우리 성경 가지신 분 다 펴시고 함께 읽고 돌아오면 참 좋겠습니다. 6장 27절 그 당시 상황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가나안 이곳저곳에 명성이 퍼져나갔습니다. 안 그래도 이스라엘의 기적이 얼마나 놀라운데, 자, 난공불락 요새
그 새벽기도 오신 분, 철야 오신 분에게는 다 설명을 했는데요. 이 요새가 어느 정도냐면 잠깐 요약을 하고 가겠습니다. 여리고성이요, 이중으로 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성벽의 두께가 바깥 벽은 1.8m, 안쪽 벽은 4.9m예요. 두께가. 높이 9m예요. 이런 어마어마한 성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다 탈취를 했어요. 다 죽였어요.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 설교를 들으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잔인한 거 아닙니다. 이런 것들을 아시게 될 거고, 오늘 그쪽 포커스가 아니라 오늘은 승리의 비결을 찾아가는데 왜 망했느냐, 이거부터 볼 겁니다. 이 난공불락 여리고성을 점령했으면 아이성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규모가 여리고성에 비하면 뭐 비교가 안 되는 그런 작은 성이니까. 자, 그런데 왜 교만했느냐, 어떻게 하면 이렇게 자만심을 가지느냐, 이걸 좀 보려고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2절과 3절, 7장 2절과 3절 다시 한번 읽고 돌아오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아이로 보내매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만. 여러분, 이걸 읽으면서 어떤 느낌이 오세요? 우리가 여리고성을 공격할 때의 이스라엘의 모습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한결같아요. 여호수아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전쟁을 수행을 했습니다. 그 전쟁 방법이 뭐였죠? 하루에 한 바퀴 도는 거예요. 마지막 날 7바퀴를 돕니다. 그런데 소리를 내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왜 침묵 행진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음성 들으라는 거죠.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라는 거였어요. 이게 첫 번째 장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작전, 이 명령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아이성 전투에서는요, 여호수아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요. 하나님께 묻지를 않습니다. 스스로 판단해서 정탐꾼을 아이성에 보냈어요. 근데 그것까진 좋아요. 보고를 들었으면 이제 작전을 어떻게 수행할지 하나님께 물어야만 했는데 묻지를 않습니다. 왜?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래서 3천 명의 병사를 파송만 했는데 이게 보기 좋게 패배하는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떤 때 교만해진다고요? 은혜 받고 나서, 승리하고 나서, 큰 일을 이루고 나서 바로 교만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 교만, 다시 말하면 자만심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깨달을까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충동을 받아요. 뭐 감동, 충동 이런 걸로 비즈니스나 모든 이 환경들이 승부를 거니까 그렇게 돼요. 그런데 충동받는 사람들을 가만히 면밀히 보면은 그 사람들 특징이 있어요. 오래 참지를 못합니다. 이들의 관심은 어디냐면 유혹에 집중이 돼요. 본인 자신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날짜, 어떤 환경, 어떤 조건이 되면 나는 거기에 집중한다. 혹시 그런 거 있으세요? 내가 충동적인 거를 자꾸 바라보면 유혹을 이길 수 있을까요? 가령 드라마에 빠지는 분이 있잖아요. 그 시간만 되면 난 드라마를 봐야 돼. 이런 분들 쉽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어렵습니다. 유혹을 잘 극복하는 사람도 더러 있긴 하지만은, 이거를 이겨내는 방법이 뭐냐면 사실은 거기에 집착하지 않는 거거든요. 제가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 컬럼비아 대학의 심리학 교수가 있는데, 이분이 월터 미셸인데, 이분이 임상시험 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마시멜로 시험. 저도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마시멜로 아시죠? 흰 거 있잖아요. 스펀지, 솜사탕 같은 거. 이거를 한 밀폐된 공간에 아이들을 모아놓고 한 4살짜리 몇 명을 모아놓고 얘기를 한 거예요. 딱 주면서 얘들아, 내가 나갔다가 올 텐데 그때까지 잘 참고 이거를 먹지 않으면 내가 돌아와서 2배를 줄게. 그러고 나갔어요. 물론 그 장소에는 감시 카메라를 설치했죠. 교수가 나가서 15분 단위 이렇게 관찰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3초도 안 돼가지고 아이들이 집어먹은 거예요. 몇몇 아이들만 교수가 돌아올 때까지 참았어요. 그래서 약속대로 2배를 준 거죠. 그런데 시험은 이걸 하려고 시험한 게 아니라 그들을 20년, 30년을 계속 관찰을 했습니다. 이 교수가. 이 아이들, 쉽게 유혹에 빠지지 않고 잘 참는 아이들의 나중이 어떻게 될까? 먼저 대학을 갈 때 살펴보니까 SAT 성적이 200점 이상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이 아이들의 진로를 살펴보니까 연봉이 가히 상상을 초월할 만큼 연봉 차이가 나는 거예요. 완전히 이 유혹에 쉽게 넘어지는 사람과 유혹을 견디는 사람의 차이가 이렇게 나타난 것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듯이 우리 교회에 오면은 우리 아이들이 제 방에 와요. 오는 목적이 뭐죠? 예, 젤리, 껌, 뭐 골고루 갖다 놓으니까 교회 오면 단 것이 있다. 목사는 너희들의 친구다. 이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하지만 오늘 같은 날 일부 예배 때부터 오거든요. 저는 얘기해요. 예배 끝난 다음에 줄게. 그때는 2배야. 그러면 2말도 안 합니다. 1초도 안 걸립니다. 다 튀어나가요. 여러분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사실요 심리학자들이요 어떤 결정을 내릴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기본적인 3단계를 거치게 된다고 그래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습니다. 첫 번째는요 먼저 상황을 지각을 해요. 딱 상황을 살핀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나름대로 자기 이성을 가지고 판단을 해요. 계산을 하는 거죠. 세 번째 단계가 뭐냐면 의지를 가지고 결정을 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이제 심리학자들의 이야기인데 뭐 그들의 말을 안 빌리더라도 대부분 다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모습이 다 그 범주를 벗지 못하는데 이게 뭐냐면 사람들이 이제 심리학자들 이야기입니다. 야, 나는 의지가 약해. 변명을 한다는 거죠. 아, 저 사람 보면 어떻게 저렇게 아주 강단이 있을까? 잘 참네. 부럽네. 자기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말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월터 미셀 교수가요 시험한 아이들에게 나중에 그런 시험을 했어요. 탁자 위에다가 똑같은 걸 놨는데 마시멜로를 놨는데 애들한테 부탁을 한 거예요. 얘야 지금부터 상상 좀 해봐. 저기 마시멜로 위에다가 뚜껑을 덮었다고 상상을 해봐. 그리고 저 마시멜로가 그냥 먹지 못할 솜이라고 한번 생각해봐. 그리고 한번 참아봐. 이 상상으로 하는 연습을 시켰어요. 어찌 됐을까요? 얘들이 3배 이상 참았습니다. 3배 이상 시간을 참았어요. 여러분 심리학 교수가 이런 시험을 했다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뭐가 나왔습니까? 처음부터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 이 선악과를 어떻게 공격합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공격을 하잖아요. 우리가 이거를 훈련받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 훈련을 받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저 상황을 저 유혹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아주 이게요 우리 인생에 굉장히 이 교만과 자만심의 반대말이 뭐죠? 겸손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겸손하게 살며 그분의 은혜와 복을 받을 것인가? 이 길이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요
제가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 겸손할수록 더 큰 승리를 보장하시고 더 큰 기쁨과 은혜로 채워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작은 승리로 절대 교만하면 안 됩니다. 순간의 승리 때문에 거기가 뭐 다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가 자만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크기만큼 가야 되잖아요. 자, 우리 패망하는 비결 두 번째 배울까요? 두 번째는 뭐냐면 탐심과 집착입니다. 이게 패망의 지름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요, 여리고성을 정복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희들 거기서 다 뺏은 전리품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6장 17절로 19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 하나님께서 전리품을 어떻게 하라고 그러시느냐? 6장 17절로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너희에게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습니다. 여기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 성의 탈취물을 어떻게 하라고요? 다 하나님께 바치라. 안 바치면요 고통을 당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11절 한번 보세요. 그 말씀이 뭐라고 그러셨나? 6장 11절에 보니까 7장 11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적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을 가운데 두었다.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하셨는데 전리품을, 이게 기가 막힌 게요, 누가 감추었습니까? 아간이에요. 아간이 어느 지파 소속인지 아세요? 유다 지파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유다의 명문 가문 유다 지파. 여기에 아간이 하나님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감추었습니다. 외투, 아름다운 외투와 은과 금을 땅에 묻었잖아요. 이게 뭐냐면 한 사람의 과도한 탐심, 집착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실패하는, 그걸 지금 하나님이 교훈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내가 집안과 공동체를 망하게 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라고요?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것, 하나님이 미워하는 탐심과 집착에 사로잡히면 나 혼자 망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나중에요, 이 아간 때문에 가족이 다 어떻게 죽습니까? 돌에 맞아 죽습니다. 돌 무더기를 만들어요. 거길 뭐라고 그러죠? 아골골짜기라고 그래요. 이런 낭패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교훈을 배워야 되는데 어떤 교훈을 배우냐면 집착을 떨쳐버리는 거예요. 이 집착이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왜냐하면 속으로 따라하세요. 과도한 집착 때문에 탐심이 생긴다. 아시겠죠? 이거 깨달아야 됩니다. 탐심은 어디서 오냐면 너무 집착하니까 탐심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탐심이 생기면 어떤 결과로 발전하냐면 얽매입니다. 매여요. 내가 벗어나질 못해요. 한번 볼까요? 지금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돈만 생각하나 본데 아닙니다. 내가 지나치게 내 외형, 미모에 집착을 하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연결됩니까? 돈도 그렇고 미모도 그렇고요. 내가 명예, 명성 때문에 집착을 하면, 내 체면 때문에 집착을 하면 이때부터는 자꾸 꼬여요. 묶여요. 그러다 보니 삶의 활력이 떨어지는 거죠. 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는데 이것도 아닌 거예요. 또 복잡해요. 우울해집니다. 성격, 행동 장애가 나타납니다. 심리 불안이 나타나는 거죠. 어디서 온다고요? 잘못된 집착에서 이런 게 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아이성의 패배를 통해서 이런 걸 철저히 가리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조금 어려우니까 쉽게 설명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지각 한 번도 안 한 분이 있죠?
열심히 학교 다니는 한 학생이 어느 날 지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담임 선생님이 이 아이에게 물었어요. 얘야, 넌 지각을 안 하던 애가 어쩌다고 오늘 지각을 했니? 예, 선생님, 학교 오는데요, 어떤 아저씨가 길에서 귀한 걸 하나 떨어뜨렸어요. 뭐 귀한 동전이라고 합시다. 떨어뜨렸는데 그거 찾아내느라고 못 왔어요. 얘야, 그래도 그거는 그분의 일이고 너는 학교에 제대로 오는 게 너의 임무 아니냐? 그랬더니 얘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그러면 자세히 좀 얘기해봐라. 무슨 사정이냐? 그랬더니 얘가 하는 말이, 예, 그 동전이 굴러가지고 제 발 밑에 들어온 거예요. 자기가 그 동전을 밟고 서 있었대요. 이 아저씨가 갈 때까지 자기가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야. 주워야 되니까. 이걸 보고 뭐라고 그런다고요? 집착이라고 그럽니다. 잘못된 집착, 잘못된 탐심인 것이죠. 네.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에게 어떤 탐심이 있지는 않은가? 내가 뭔가 집착하고 있는 것이 있지 않는가? 잘못된 집착을 가지고 있으면요, 그거를 밟고 서서 내가 움직이질 않으려고 그래요. 안 가려고 그래요. 네.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이 있는데 안 가요, 자꾸. 과감하게 뿌리치고 나가라고 그러는데 내 정욕이, 내 탐욕이, 와, 이게 나를 붙잡고 늘어지네요. 오늘 본문을 조금 거슬러 올라가면 6장 18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깊이 맹세해라, 명심해라. 없애버리게 되어 있는 것을 무엇이든지 탐내지 말아라. 하나님께 바쳐진 그것들을 너희들이 가질 때에는 너희 민족 전체가 멸망을 당할 위험에 처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한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경고한 거죠. 이거를 쉽게 설명할게요. 나야가라 폭포 아시죠? 겨울 되면 굉장히 추워요. 다 얼 때가 있잖아요. 어느 한 겨울에 어마어마한 얼음 덩어리가 떠내려오는 거예요. 가만히 살펴보니까 그 위에 양 한 마리가 얼어붙어 있는 거예요. 배고프던 독수리가 슝 날다가 양을 봤습니다. 어찌합니까? 총알같이 내려갔죠. 날카로운 발톱으로 양을 딱 낚아채는데 얼어서 안 나오는 거예요. 할 수 없이 그 위에 앉아서 맛있게 뜯어 먹었어요. 나야가라 폭포가, 이게 아시다시피 뭐 폭포 소리가 우렁차잖아요. 소리가 한참 들리니까 독수리 얘가 한번 힐끗 쳐다봤어요. 별 상관없어요. 왜? 끝에쯤 가면은 얘는 날면 되니까. 날개 펄럭하고 날면 되니까. 그렇게 맛있게 먹다가 마침내 폭포 끝에 딱 자락에 왔는데 이젠 날아야지. 독수리가 쫙 날개를 퍼드덕거리는데 날 수 있어요? 못 납니다. 왜요? 발톱이 깊이 뿌리를 바꿨는데 같이 얼어버렸거든요. 못 날아요. 지금 여러분들은 뭘 그렇게 움켜잡고 뜯어먹고 계신지 잘 모르겠는데 혹시 그런 거 없으신가요? 우리가요, 이 탐욕과 집착에 매여 있으면 나도 모르게 멸망의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거죠. 비록 죄는 작을지 몰라요. 그런데요, 그 죄에 내가 물이 들어버리면 떠나지를 못해. 네. 어떤 사람 카톡으로 이 불륜하는 사람 잘 들어야 돼요. 허구한 날 그거 쳐다보고 거기에 매여 있으면 하나님의 영감은 받지를 못해요. 물질에 과도하게 집착하면 다른 것이 보이질 않아요. 조그만 것에 집착하면요, 큰 거 다 놓쳐요. 이걸 사자성어로 뭐라고 그러죠? 소탐대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가나안을 주시려고 하는데 아이성 앞에서 그거 탐내다가 이렇게 지금 교훈받는 걸 보고 있습니다. 아주 조그만 이익을 추구하려다가 큰 손실을 보는 것들 얼마든지 있잖아요. 그렇죠? 당장 내가 조금 편해 보겠다고 요령 부리다가 오랫동안 불편하잖아요.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자, 패망의 비결 알려드렸으니까 이제는 승리의 비결을 배워야죠. 어떻게 하면 이 탐심과 집착으로부터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속에 있는 이 근본적인 욕망들을 제거할 수 있을까? 여러분,
비결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면 이 모든 것들은 비워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면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채우면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다스리도록 그분 앞에 내가 겸손하게 회개하고 기도로 나가면 되는 거예요. 오늘 6절부터 9절까지를 가만히 보세요. 여호수아가 이 아이성 패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우리 6절부터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아니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 아니 지금 가나안에 들어와서 이 땅을 다 주겠다고 했는데 왜 요단을 가르셨냐? 이 말도 안 돼. 근데 일단 기도니까 정직하게 하는 거죠. 옷을 찢습니다. 머리에 재를 뿌려요.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나의 잘못, 나의 탐욕, 나의 집착 때문에, 나의 교만 때문에 어려운 일을 당하더라도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앞에 잽싸게 나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비결이에요. 나가는 거예요. 네. 하나님 앞에 다시 나가서 그분 뜻을 구하는 거죠. 그분의 은혜를 구하는 거죠. 하나님은요, 아무리 완악한 죄인이라도 자기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회복을 하시길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되셔야 되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요, 이 여호수아 같이 이스라엘 백성 같은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죠. 하나님이 뭐 하나 응답하시니까 그것 때문에 너무 교만하고 자만하고 집착하다가 한순간에 그냥 이렇게 절절절절 매는 경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 게임은 지금 시작입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하나님이요,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계획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작은 성공 때문에 거기서 머물지 마시고요, 승리한 것 때문에 거기에서 여러분 교만하지 마세요. 끝까지 겸손해야 돼요. 자, 지금부터 저는 여러분에게 큰 선물을 하나 줄 겁니다. 잘 들으십시오. 실제가 될 수가 있으니까요. 아주 괜찮은 분이요, 이 LA에서 큰 기업을 하고 정말 건강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교회에 와서 도네이션 하고 싶은 분이 계세요. 건물 웅장하게 짓고 뭐 나름대로 하는 그런 교회 말고요, 정말 진실한 교회에 찾아와서 진실한 성도를 만나서 한번 서포트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실제로 이분이 왔다. 이분이 왔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질문을 합니다. 내가 도울 일이 뭐가 있을까요? 뭘 좀 도울까요? 정말 여러분의 필요를 물었을 때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이게 질문입니다. 우리 교회 건물이 하나 필요하니까 교회 하나 사주세요, 뭐 이렇게 말하실래요? 우리 선교하다 요즘에 자금이 좀 딸리는데 선교 후원금 좀 주실래요? 이렇게 말하실래요?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위한 사업을 좀 하고 싶은데 우리 투자 좀 하시실래요? 뭐 이렇게 말씀하실래요? 솔직하게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이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진정한 승리의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답은 뭘까요? 그 부자에게 대답할 말 말고 조금만 방향을 돌려서 하나님이 원하는 기뻐하는 대답은 뭘까요? 말할 것도 없죠. 나는 주님이면 됩니다. 나는 복음이면 됩니다. 나는 하나님 한 분이면 됩니다. 이렇게 말할 때 부자가 감동하지 않겠어요? 부자가 여러분들을 인정하지 않겠어요? 우리 교회를 인정하지 않겠어요? 눈치, 비유 다 맞춰서 어쩌자는 거예요? 사람 믿을 거 아니거든요. 예.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아이들 공간 때문에 기도 중인데 하나님 거부를 좀 보내주셔서 이 사람이 도네이션 하셔서 새로운, 절대 그런 건 있을 수 없어요.
그런 공식은 하나님이 만들지 않습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채우고 하나님 한 분을 구하면 하나님은 만유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주님이 세상을 승리하셨잖아요. 너희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니.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세상을요. 넉넉히요. 그래서요,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우리에게 부족함이 있고 우리에게 갈등이 있는 것은 너무 좋은 거예요. 왜입니까? 주님으로 채울 수 있으니까. 주님의 은혜로 채울 수 있으니까. 온 천지 만물의 주가 나의 주님이 되어 주시니까. 이거 이상 어디 있어요? 우리 주님은요, 다스리고 싶어서요. 열방과 모든 민족이 당신 거니까 다 다스리고 싶어요. 그런데 제일 다스리고 싶은 곳이 어딘지 아세요?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여러분의 영혼이에요. 주님이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게 변함없는 여러분의 중심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패망의 비결 배웠잖아요. 망하려면 하세요. 계속 교만하세요. 망하고 싶으시면요, 계속 세상 탐욕 부리세요. 망하고 싶으면요, 여러분 좋아하는 거 집착해 보세요. 망합니다. 그냥. 여러분,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지혜로우시잖아요. 교만의 반대말은 뭐죠? 자만심의 반대말, 겸손해요. 이게 바로 승리의 비결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거. 탐욕, 집착의 반대말은 뭐죠? 만족이잖아요. 만족, 나눔이잖아요. 주님,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으로만 만족합니다. 복음으로만 만족합니다. 제가 이거 좀 나누고 싶은데요. 됐어요. 승리하십니다. 하나님이 보장하시죠.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때 나머지는 더불어 다 주시는 겁니다. 그냥 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데 왜 하나님의 능력이 안 옵니까? 왜 하나님의 손이 안 따라옵니까? 거꾸로 구하면 망합니다. 능력 주세요, 손길 주세요, 망해요. 이거는 하나님 이용할 겁니까? 아니죠. 우리 이 시간에 진정한 영적 승리를 하자고요. 저는 하나님이면,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의 길이면 만족합니다. 이럴 때 영원까지 승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저희들 철저히 깨닫습니다. 무엇이 패망의 비결이고 무엇이 승리의 비결인지 철저히 깨닫습니다. 하나님, 작은 성공에, 아버지 하나님, 또 세상 것에 너무 과도하게 집착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생명과 소망이 되시는 주님을 의지할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내 안에 계시고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만이 필요합니다. 오 하나님, 주님이 저희 삶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실 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할 수가 있고 진정한 영적 승리를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교만과 집착과 탐심으로부터 회방하며 모든 것에서 넉넉히 승리하고 주 앞에 영광 돌릴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저희들과 동행하시고 마음껏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